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하루 오늘 낯을 주님 앞에서 잘 쓰게 하시고 우리 피곤을 다 뒤로 물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머리 조아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슴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담는 중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승호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또 눈물 지으며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더해 주시옵소서. 또 식구들이 또 믿음이 연약했던 식구들이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이제 교회 생활 잘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결심 평생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태영이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예, 늘 기뻐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사는데 미국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영어 모르면 아예 뭐 제일 편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정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안에는 차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두 사람이 이를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겸 시험을 해봤습니다. 레주메를 어디 어플라이하는 그거를 두 개를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거를 출신 학교도 같고 거기 따른 스펙도 같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이제 직원 채용한다는 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나 그러면 이게 이제 실험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하나는 흑인 이름, 많이 쓰는 이름, 하나는 백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밀리, 그레그 이런 걸 백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보내고 하나는 라큐샤, 자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건 흑인들이 많이 쓴답니다. 어느 쪽에서 인터뷰 하자는 게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안에나 글자 하나 안 뜨게 똑같은 걸 해서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백인 이름을 쓴 데가 50%가 더 인터뷰하자고 많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어떤 편견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 같아요? 애 하나면은 뭐 없지만 2명, 3명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1명 말고 2명, 3명 있을 때 대부분이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있더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이삭 집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한테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2명 이름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거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더라고. 엄마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둘째를 좋아하더라고. 야곱을. 이제 야곱은 12명이 생겼습니다. 12명. 12명이면 뭐 아예 고루고루하고 뭐 아예 무시해버려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제 성경을 펴십시오. 오늘 성경을 펴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이제 야곱이 이 딸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세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는 그리고는 레위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 그리고는 물건도 약탈하고 여자들도 어떨 때는 뺏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빨리 가자 그러고는 갔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7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는 2절 보면은 지금 야곱이 이야기죠.
야곱의 역사적인 기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그 다음 이름이 획 바뀌어 버립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요셉이라고 바뀝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야곱 이야기를 하다 어디로 갑니까?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 12아들이 얽혀가지고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가만 보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한번 보시면 2절. 지금부터 조금 빨리 읽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커피 마시는 시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리 진도가 많아도.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요. 2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입니까? 17세. 이때 제가 야곱은 한 108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108세. 이때 이삭 살아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삭 살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하고 우리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살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17살 될 때에도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 이 자식들이 할아버지 이삭하고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 잘 한번 보십니다. 2절.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치는데 2절 뒷부분 보면은 참 요셉이 참 못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그들의 무엇을요? 과실을 아비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참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다가 형들이 무슨 못된 짓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쁜 말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돌아오면 반드시 가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형들 얘기를 쫙쫙 하는 거 있잖아요. 형들 진짜 열받을 거예요. 진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3절. 요셉은, 야곱이 언제 얻었습니까? 나이 많아서 노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채색옷을 12벌을 만든 게 아니라 채색옷을 딱 한 벌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입혔습니까? 막내한테 입힌 것도 아니고 마지한테 입힌 것도 아니고 11번째 있는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 같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제 형은요, 이렇게 못된 거 다 일러 바치죠. 그리고 혼자 잘났다고 채색옷 입고 있죠.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5절 말씀 보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인사가 불평하였더라. 샬롬 이런 인사도 예쁘게 안 합니다. 이거 하여튼하고 친절한 구석이 동생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하도 못되게 굴고 하도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막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내 꿈 들어보라 그러면서 그 꿈 때문에 성경 보면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5절 뒷부분입니다.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 묶는데 나도 곡식 묶고 당신들도 형들도 곡식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인데 저를 꾸벅꾸벅 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기분 얼마나 나빠요. 이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 이제 8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근데 8절 뒷부분 때문에 그런 꿈 때문에 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 달, 그 다음에 별 11개. 별 11별이 요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한번 읽으실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가만히 있으면 했는데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단 한번 치죠. 그러면 나하고 엄마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너를 왕으로 삼냐? 그러고 막 이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 내용을 가슴에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게
요셉이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끝이에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사랑은 독차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다음에 형들 비리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고해바쳐서 형들은 막 1, 2, 3, 4 다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형들이 있는데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심부름을 보내서 요셉이 아버지 말 듣고 형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못 찾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이제 18절.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는데, 죽이기를 꾀하는 그 중에 말 몇 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꿈 잘 꾸는 놈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 꿈꾸는 놈이 오는데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지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틀림없이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는 그 길입니다. 이거는 이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요셉도 어렴풋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요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 루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생명에는 손대지 말자.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22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어디에? 그 구덩이에. 그 구덩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도 몰라요. 아주 엄밀한 큰 구덩이가 있나 봐요. 물은 없고. 그러니까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라. 거기다 이렇게 그럼 저 틀어맞아 굶어 죽을 거야. 저 목말라 죽을 거야. 우리 모른 채 하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죽이게 만들면 나중에 와서 자기가 구해 주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루벤이 누군가 하면 제일 맞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3절. 지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무엇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가 있으리라고 요셉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아버지 사랑을 다 받고 자기는 자기만 좋아한다고 오냐오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컸는 애가 자기 가는 길에 구덩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이건 뭐 뭘 한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막 그 속에서 울부짖고 그 속에서 막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요, 앞에 나올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만났을 때 형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애걸했습니다. 형 살려줘. 내가 다시는 고자질 안 할게. 형 살려줘. 내가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도 형들은요, 성경 보면 점심 먹으면서 히히닥거렸습니다. 점심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야 일단 한번 보십니다. 25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구덩이에는 쳐넣었잖아요. 이제 저건 이제 죽을 거라고 뚜껑만 덮고 이제 자기들은 움직이면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애굽 쪽으로 이제 장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 보다가는 유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저거 팔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저거 팔자. 그래서 얼마에 팝니까? 성경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성도들 지금 같으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땅에서 애굽 있는 이집트까지 가면은 뭐 비행기 타고 오든지 차 타고 오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가면요 부모도 못 찾고 자식도 못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어디 가다 찾아올라 그러면 악을 쓰면 찾아오겠죠. 그 거의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팔아버리면 절대로 우리 땅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못 왔죠. 아버지 심부름 가는 게 뭐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리고는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알아요. 절대로 못 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은 20이 헐값입니까? 제값입니까? 그럴 때 어떤 책을 보면 헐값이고 어떤 책을 보면 제값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헐값인 것 같아. 왜냐하면 17세면 이제 일하기 이제 좋은 때잖아요. 이제 조금만 뭐 하면 일 다 하잖아요. 조금 헐값에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은 20에다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29절 보면요. 그 맏형이 그때는 없었어요. 루벤이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애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게 이제 30절 보실래요?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막 괴로워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형들은요, 옷을 딱 챙겨갖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가기 전에 염소 죽여가지고, 그 피 다 치하고, 쭉쭉 좀 찢어지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툭 던져 놓잖아요. 이거 우리가 발견했는데 덜해서, 이거 요셉 옷 같다고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애통했습니다. 35절.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택도 없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 슬픔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6절 보시면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다시 저 위로 한번 올라가셔가지고요. 22절. 어디에 던져 넣습니까? 구덩이라 그랬습니다. 37장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어디에요? 그 구덩이에. 그래서 구덩이 집어넣잖아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기 인생에 그런 구덩이가 있었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참 일치월장에서 꿈도 내용을 보면 막 나갈 것 같은데 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뭐 했습니까? 애걸하고 막 울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17살 그 집에서 살던 그 신앙이 여기에서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어 놓는 큰 꿈을 꾸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가면서 구덩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쩌면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 가면 구덩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 와서 구덩이에 푹 빠진 분 계실지 몰라요. 그 속에서 애걸하고 울고 막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까 우리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오늘 뭐라고 또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정답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덩이 속에서는 기뻐하면 안 되나요? 힘들면 기뻐하면 안 되나요? 성경은 짧은 성경 구절인데 우리 생각 많이 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게 합니까? 그 구덩이가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구덩이가 아니면 그런 찬송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구덩이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언제 감사해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얼마나 비전을 많이 보여줬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 갔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유럽으로 처음 넘어갔습니다. 막 마케도냐 사람이 막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막 난리쳐서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갔잖아요. 가서 빌립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매를 많이 맞고요. 깊은 감옥 속에 갇힙니다. 구덩이죠. 그 속에서 뭐 했어요? At midnight.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놈 죄수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그 속에서 기쁨으로 막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건강인지 아이인지 경제적인 건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나에게 구덩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오늘 성경 말씀 지금 이 루벤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이 유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구덩이는 어디로 가는 구덩이입니까?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구덩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구덩이 속에서 부르짖고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이 구덩이가 있어야 이 소년은 애굽으로 가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걸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 성도님들 어떨 때는 우리의 구덩이가 있으면요, 그 괴로워서 우십시오. 잠시는. 그러나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탈출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요셉은 이 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장사꾼들한테를 팔면서 이 구덩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36절. 이 사람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누구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38장 딱 들어가면 이 보디발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8장 한 장은 한 덩어리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이제 언젠지 모릅니다. 요셉이 팔릴 후인지 팔리기 전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 있는 아버지하고 자기들 형제들 있는 데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있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런 법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의 이름을 따라가게 해서 형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로 들어오지만.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아버지가 너 그러면 형수하고 같이 해서 형의 대를 좀 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우리 형수가 임신을 하면은 이거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 가문을 이어가는 형님 가문의 아이가 되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사정을 다른 데 해버립니다. 그게 성경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고 그래서 이 자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세 아들 중에서 가만 생각해 지금 둘이가 죽었습니다. 가슴이 털렁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 막내까지 이렇게 줬다 막내까지 죽으면 내 대가 다 끊어진다 싶어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며느라 너희 처가에 가 있거라. 그리고 이 막내가 좀 자라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면 내가 너를 불러와서 대를 잇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처가로 보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처가로 보내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 막내가 자라가지고 결혼해야 될 때가 넘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친구도 있는 근처에 자기가 맡겨놓은 양들이 양털을 깎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딥나입니다. 그곳에 이제 양털 깎으러 가면 잔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때 벌써 이 유다는 시아버지는 자기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딥나라는 양털 깎는 자기 소유의 양털 깎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참 삼류 소설 저기 요즘 텔레비에서 이런 거 막 삼각관계 이상한 거 해놓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21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BC 19세기 이야기거든요. BC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거의 4,000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막내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미망인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요. 얼굴에 면박을 따고 눈만 새까맣게 딱 내놓고 그다음 몸을 처음 휘두르는 옷을 딱 입고 시아버지 가는 그 길인데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창녀가 앉아 있는데 성경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shrine prostitute 어디 사원에서 일하는 창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몸짓이나 이런 게 자꾸 자기를 좀 꼬시는 것 같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시아버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새까맣게 가르고 이렇게 있는데 뭐 알게 새까만 건 아니지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눈만 새까맣게 내놓고 이렇게 그러면 뭘 주시겠냐고. 그럼 내가 새끼 염소를 주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새끼 염소를 내가 받을 거라는 약조물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럼 무슨 약조물을 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런 약조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게 38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하는 대화예요. 근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줄 알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다 같이 그가 가로되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 당신의 도장, 그리고 도장에는 끈이 달려 있잖아요.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사람들은 지팡이에 자기 거라는 무슨 표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나한테 주라고. 그리고 나중에 새끼 염소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이걸 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 있는 여자인 줄 알고 이 유다가 같이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가서는 자기 과부복을 입고 지금 이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털커덕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자기 집에 가 있고 이 여자는 임신했는데 이제 임신하니까 입덧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이거 보니까 임신했어. 그 소문이 쫙 자기 시아버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이 유다가 성격이 불같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자 데려와서 불태우라고.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성경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이 새끼 염소를 친구 손에 붙여가지고 새끼 염소 데리고 가서 그 약점을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를 데리고 갔더니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창녀 어디 갔냐고. 근데 우리 동네는 그런 창녀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수소문 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못 합니다. 23절 보실래요?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약점을 아까 3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무엇을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계속 찾으면 유다가 뭐 못된 짓 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24절. 몇 달쯤 됐습니까? 3달쯤 후에 당신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딱 들어옵니다. 25절, 24절 뒷부분.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그걸 데려와가지고 이제 불사르라 그럽니다.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싹 내 보입니다. 이때 시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철렁 안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실래요? 25절 뒷부분.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이를 2명을 낳게 되는데 그 2아이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납니다. 근데 며느리 이름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성도님도 여기까지는 외우셔 놓아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저도 3절까지는 외워 놓으셔야 돼. 1절에서 3절. 지금 앞에 내 보이지 말고 한번 외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그냥 없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요 유대인들은 딱 보면 벌써 다말 그러면 유대인지 유다의 집사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세요.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12자녀가 야곱 밑에 다 들어갑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서. 요게 지금 요 성경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쌍둥이가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뒤에 가면 이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 저 위에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 자녀가 낳은 자녀 중에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산파가 보니까 누구 하나 손이 쑥 나와요. 그래서 요게 맞이구나 그러고 빨간색을 딱 둘러놨어요. 그리고 쏙 들어가더라고. 그러고는 쏙 나오는데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에요. 요번엔 다른 녀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38장 2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임신하여 보니 쌍테라 28절 해산할 때 손이 쏙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빨간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나옵니까? 그 형제가 나옵니다. 산파가 그럴 때 어찌 네가 형보다 먼저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베레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 홍사를 가면 첫째가 세라라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족보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형이 됩니까? 베레스가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이 족보가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성경이지만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속에 유다 이야기를 딱 집어넣고 유다 애기 낳은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 형제들 애기 낳은 건 없잖아요. 유다 애기 낳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예수님 족보를 메시아를 설명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39장 들어가시면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시위대장 누구요? 보디발.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게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윤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죠. 한 40이나 50좀 안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데려가면서 먹여야 되죠. 데려가면서 도망가는지 관리도 해야 되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머릿속으로 요셉이 애굽의 어떤 고관 대작집에 장군집에 대장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을 머릿속으로 그려놓으셔야 돼. 이게 아주 비참한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당시의 종은요. 이 당시의 노예는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 대접을 받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은혜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인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길들을 인도하시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렇게 빼내서 높여주시더라고요. 보십니다.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무지막지한 종 생활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 그런 건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요, 우리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하니까 그거에 요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하고 완전히 지금 지금 요셉은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빡빡 깁니다, 종으로서. 그런데 이가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저 구렁텅이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애걸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지금 묶여서 지금 애국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동안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지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 붙드는 그런 훈련이 그때부터 막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종으로 갔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 품을 떠나면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뭐 나쁜 의미 아니에요. 참 힘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우리 믿기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붙들 줄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경은 종이라도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통. 지금 종이잖아요. 그러면 함께해서 형통했으면 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형통. 그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요? 형통한 자. 그래서 이제 밉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부지런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무언가 행동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거는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요셉 범사에 형통케 하시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무엇을 입습니까? 은혜를 입습니다. 히브리 참 먼 땅에서 와서 지금은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말도 안 통하는 거. 와서 말 통하려고 그러면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야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보이고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잘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요셉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이렇게 가정 총무를 삼고 소유를 맡길 때부터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어디에? 모든 소유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그것을 맡은 때부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잘 들어오고 한 사람 잘 나가고 한 사람 잘 못 들어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나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실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자가 들어올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잖아요. 이게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무엇만 제외하고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까? 뭐라고요? 예, 식료 외에. 이 사람 장군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무엇에 이렇게 위험이 있습니까? 독살시키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그리고 히브리 음식하고 이 이집트 음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뭐 그거야 뭐 가르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식료 외에는 식료는 손 못 대게 하고 다른 거는 다 요셉 손에 맡겨 놓습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요 식료하고 요 두 가지만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7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제법 살았습니다. 이제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어떡합니까? 눈짓을 보냅니다. 어느 날 눈을 한번 깜빡하더니 그 다음 날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 날은 깰쭉하게 하여튼하고 눈짓을 이렇게 합니다. 알죠? 대충 뭐 우리 다 그런 시기 지나봤잖아요. 그 눈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 눈짓을 자꾸 합니다. 자꾸. 왜 그렇게 합니까? 동침하자고. 이때 아마 17살에 팔려갔잖아요. 17살에 팔려갔는데 지금 세월이 아마 어쩌면 20몇 살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참 왕성할 때입니다. 젊은이로서. 그런데 이 대장집에 있는 와이프
오죽 골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예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동침하자 8절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한만 해봐도 아까 37장 2절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뭐 이런 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뭐 이렇게 신앙이 덜 성숙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구덩이 속에 한번 빠지고 끌려가고 종으로서 대접받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붙든 믿음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동침하자고 눈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 당시는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 알죠?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그럼 성경을 읽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할 건데는 거절할 수 있는 거는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바른 신앙으로서요.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얼마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했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내 이 집에 있는 거 다 나보고 뭘 하라 그랬는데 이 음식물하고 당신만 손대지 마라 그랬다. 음식은 아까 저 앞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치고 뒷부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 주인님께 덕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철저하게 아마 어쩌면 야곱 어쩌면 이삭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성경 공부하면 자꾸 할아버지 살아 계셨다는 얘기를 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 계시더라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도 이삭이 지금 이 이야기면 그 이전에 애들이 클 때 이삭이 살아 있었더라고. 돌아왔을 때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요. 할아버지가 아마 그 손자들 붙들고 아마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손자들 붙들고. 그런 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녹아 있어가지고요. 오늘 이런 요셉이 만들어졌지 않나 싶어요. 이거 혼자서 그냥 독학하듯이 터득한 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지금 딱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계속 성경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도 대단해요. 이 여자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또 날마다 듣지 않죠. 그리고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기서 와서 눈을 벌써 뭐 이렇게 하고 오면 딴 데로 피워버리고 뭐 동물 보러 간다든지 뭐 농작물 보러 간다든지 이러면서 다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은 우리 커피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분인데요. 우리 40분까지 쉬고 우리 오늘은 요즘같이 이렇게 겨울에는 우리 기분이 이렇게 많이 다운됩니다. 나가서 마음껏 쉬시고 마시시고 이야기하시고 즐기시고 우리 그렇게 우리 공부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때도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냥 역사서로서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신앙 잘 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신앙으로 잘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휴식도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담소 나누며 또 커피 마시고 또 다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과를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새아이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그 아이들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잘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것 먹고 또 마시고 힘내어서 주님의 사역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이 젊은 요셉을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거절을 하고 매일매일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일을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옷을 잡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뭐하자?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여자 자존심이 상하고 이상해져서 그 옷을 옆에다 놓고 괌 지르고 이제 이러면서 이걸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자기 보디발 주인이 와서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다 갖다 넣습니까? 이 집 관할하는 영역 이 속에 이게 왕의 옥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에게 죄를 진 사람들을 갖다 놓는 옥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희한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종놈들 갖다 놓는데 쳐넣거나 아니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주인이 아마 많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주인이 와이프를 의심하더라고. 문학 작품이 되게 성경이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19절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어떤 옥입니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은 무슨 왕의 죄수를 집어넣는 데인데 요셉이 왕의 죄수예요? 왕의 죄수는 뭔가 하면 아주 고관 대작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탁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참 이것도 그 당시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당시로.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구덩이에 들어갔다, 이 집에 종살이로 왔다, 여자가 막 꼬시는 데서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지금 옷까지 갔다 하는 이게 전부 그 과정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과정.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막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도 꿈으로도 주셨는데 막 내려간다 싶은데 이 내려가는 게 다르게 보면 올라가더라고. 제주도 가면 아시죠? 어떤 도로 있는지. 예, 그 도로 이름이 신비의 도로입니다. 신비의 도로. 그 한라산을 넘어서 제주 비행장으로 가는 데 가면 신비의 도로.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때 드렸죠.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갔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하려면 아무도 없어야죠. 진짜 차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진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뒤에 차 오고 앞에 차 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 장소를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사람들 거기서 실험하는데 우리는 진짜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같이 되어 있는데 차를 이렇게 놔뒀더니 쑥 올라가더라고, 차가. 어머머머머, 그러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13년이라는 이 기간 속에서 지금 이제 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다. 그런데 이 옥중 죄수가 누구예요? 다 왕의 죄수고 왕한테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3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형통했다는 데만 있지 말고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 옥에 있어요.
아까 그 앞에는 이 사람이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형통이고 뭐가 그래 지금 옥으로 간 것도 뭐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가 옥에 있든지 그가 종으로 있든지 그가 몸이 아프든지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자라? 형통한 자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억울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해하는 그 가운데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함을 알면요, 그 억울해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형통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무조건 열리기를 바라고 무조건 뻗어나가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제 40장 들어가시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 나이가 아마 27, 8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학자들은 그냥 아마 반역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모가지를 날려야 되는 죄수들이라 여기 보낸 거예요. 2절 노해가지고 3절 그들을 어디에 옥에 갖추었습니까?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 그런데 여기 요셉이 여기 갇혀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더라고. 그렇게 울고 그 웅덩이에서 다시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 종에서 다시 이렇게 죄수가 됐는데 그렇게 울고 참 불고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 가시더라고. 그리고는 그 옆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이제 옆에 딱 이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두 사람 6절 얼굴빛이 달라요. 근심이 많은 거 있잖아요. 한날 밤에 꿈을 꿨는데 몽조와 이 해석이 다른 꿈이에요. 그게 이제 8절. 왜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어떤 자? 해석할 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꿈 꿨을 때 막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그게 진행될지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꿈을 지금 꿨는데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지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더라. 내가 그 중에 열매를 따가지고 잔에다가 이 포도즙을 짜라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드렸다. 이런 꿈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까지죠.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당신 다시 이제 복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쌓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내 꿈 해석대로 해서 고관대작이 다시 되거들랑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은 이 사람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제가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 왜냐면 바로 저 왕이시여. 제가 옥에 있는데 이런 소년이 하나 있는데 꿈을 참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이렇게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그거 좀 풀어주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죄가 얽힌 게 지금 시위대장하고 얽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청와대에 뭐 경호실장하고 지금 얽혀 있는 이야기를 경호실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억울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만약에 해가지고 풀려나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 집을 어떻게든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장사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때가 아니더라고. 이때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풀려나갔습니다. 이제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보니까 그거 괜찮네. 그러면 내 꿈을 한번 들어봐라. 내 머리에 떡 3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콕콕콕 쪼아 먹더라.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3일 뒤에 당신 복직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나무에 매어 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실래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들에게 중에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 이제 나와서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바로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해석한 것 같이 이제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23절. 참 야속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쉽게 가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로 이거는 야속하기 짝이 없잖아요. 가서 옛날 직을 회복을 하면은 저를 잊지 마시고 제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럼 고맙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참 무심해요. 그러고는 몇 년이 지나갑니까? 2년이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꿈 해몽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 꿈을 해몽했더니, 그럼 이 사람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를 빼줄 수 있는 위치에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근데 성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는 게 아세요? 하나님은 안 잊더라고. 이 사람은 잊어먹었는데, 이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어가지고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 이때가 하나님 타임이 아니라서 이때에 간섭을 안 하시더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낼 때가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1장에 들어가면은 만 얼마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간 거죠. 눈물 흘리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그러면 자식 나가면 해준다 그랬으면서 뭐 이러면서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시면서 끌고 가시더라고. 만 2년이 됐는데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꿉니다. 꿈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살찐 7 소하고 파리한 7 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찐 이삭을 보여주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을 보여주고, 두 번째 나온 것들이 다 앞에 걸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걸 swallow up 해버립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거를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8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했습니다. 꿈 자체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아차 속으로 싶은 거예요. 그놈 있지. 그래서 이제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옛날에 바로 우리 왕에게 잘못했던 것도 기억나고 내가 무슨 약속했던 그것도 못 지킨 게 그 허물이 지금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시위대장 집에 가면은 감옥이 있는데 그게 꿈을 잘 해몽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이 저와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요, 불러와라. 그래서 어떻게 불러옵니까? 14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보시지 말고. 요셉이 지금 죄수잖아요. 왕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깎았다 그랬습니까? 예,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단정하게 입히고 14절 보실래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겠어.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이 완전 범죄를 했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을 막 그러고 있는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이제 급하게 왕이 부릅니다.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이제 가잖아요. 이제 보시면 15절. 너 꿈 들으면 능히 푼다더니 15절 뒷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면 다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25절.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못 풀어주더라. 25절 지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무엇이라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였었다고. 26절. 7 좋은 암소는 몇 년요? 7회. 7 좋은 이삭도 몇 회요? 7회. 27절.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도 7년.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도 7년을 보인다고. 28절.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29. 온 애굽 땅에서 7회 무엇이 있습니까?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기근이 팍 들면은 곧바로 그 풍성했던 거 잊어먹고 지금 이제 색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두 번을 이렇게 연거푸 꾸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32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속히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뭐라고 얘기하죠? 7년 동안에 나오는 곡식을 모으셔야 됩니다. 창고를 짓고 곡식 얻은 것 가까운 데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풍년 때 곡식 얼마를 지금 거두라 그럽니까? 5분의 1을 세금같이 해서 거두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나라에서 이렇게 20% 이상 가까이를 이렇게 곡물을 걷어내거나 이러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워낙 풍년이라. 그러니까 7년 동안 20%씩 더 이게 나라에서 20%씩 걷어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꽉꽉 집어넣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흉년이 돼도 그때 조금씩만 나눠 먹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 얘기가 36절까지입니다. 37, 38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깁니다. 3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 성경 구절 네모를 칠래요? 얘가 누군데요?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청년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다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감옥소에 있는데 13년 동안을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종이 됐다가 막 이 죄수가 됐는데도 하나님 붙드는 신앙 하나 붙들고 이렇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는 며칠 만에 세웁니까? 하루 만에 세우시다고. 13년 동안을 이렇게 뒹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두시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번쩍 일으키시는데 하루 만에 쑥,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앞으로 생길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요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뭐 힘들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때요? 그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쑥 올리는데 바로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뭐요? 감동한 사람. 저랑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합니까? 그냥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저자는 하나님의 신에 어떤 자? 감동한 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가 우리 주변에 보면 없는데 누구를 세울 거 그러다가 40절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너는 무엇을 치리하라?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뭐하리니?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무엇뿐이라고? 보좌뿐이라고. 나는 보좌를 지키고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네가 모든 통치를 지금부터 해라. 야, 참 이게 가능한가 그럴 때, 이 당시에 위급한 상황과 바로가 아마 옆에 있는 자기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총명하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맡기더라고. 자기가 뭐 잘 못하면 나중에 없애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그리고는 42절. 하루아침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는 42절. 반지를 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43절. 그리고 수레를 하나 내주는데 바로 다음에 가는 수레라. 버금 수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하고, 이 요셉이 움직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43절 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뒷부분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습니다. 44.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나 바로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통치해라. 그리고는 45절 이제 결혼도 시킵니다. 버금가는 아가씨를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또 온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이 온은 지역 이름이에요. 온 제사장이라고. 이게 이 당시 이 지역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원이 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제사장이 있는, 거기 제일 유명한 제사장 딸을
이제 데리고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순찰도 하고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 예, 그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베드타임 스토리로 얘기 막 해줄 때 17살에 아버지 품을 떠난 거고,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만약에 정치학과를 더 가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무언가 꿈이 있으면 랭귀지 스쿨을 가거나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요셉은 랭귀지 스쿨 가서 랭귀지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배웁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들 다스리고 이러면서 배우고 깜빵에서 고관 대적들을 통해서 제법 품위 있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가 아니라 이집트어를 배우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13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웅둥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고요. 종이라는 여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는 그 무지막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됐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이자가 헛짓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잘 다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므낫세. 52절. 차자의 이름을 뭐요? 에브라임. 요 두 사람을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야곱이 얘들 둘이 보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얘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는 이에게 복을 더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둘이 탁 세워놓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셉이 기도하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고 딱 옮기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고는 요래가지고 참 성경 보면 참 희한해요. 이렇게 편애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가는 통로들이 있더라고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무엇이 들기 시작합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풍년 딱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식물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자로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셉한테 가라 그럽니다. 왜요?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양식을 팔면서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라 그럽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곡식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만 곡식을 남겨놨어요? 애굽에, 이집트에만 곡식을 싹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은 부자예요.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한테 동물을 540마리를 준비를 해서 줬더라고. 540마리. 제가 오늘 집에서 인터넷 막 좀 뒤져봤습니다. 수염소 한 마리, 양 얼마 이렇게 봤더니 한 마리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한 마리 100만 원 좀 더 하더라고요. 그 540마리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얼마 같아요? 5억이 넘어요. 이게 이 요셉이요, 아주 거부집에서 자랐잖아요. 아주 거부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웅덩이로 확 몰아치고 하는 거로 해서 애굽에 갖다 놨는데, 지금 이쪽에는 완전 범죄를 한 형들은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더라고.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딴 데는 곡식을 싹 없앴어요. 여기만 곡식을 딱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가더라고. 사러 왔는 중에 요셉이 알아보잖아요. 그리고는 이들을 챙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일로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수지간 같은 것도 다 풀더라고요. 그게 이제 뒤로 쭉 가면 40장 뒤로 가면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사랑하신 성도분들, 성경이요, 의외로 참 재미나면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 잘 키워주시고요. 12월 2일 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건이 났잖아요. 오늘 다시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걔들은 IS의 충성을 맹세한 친구들이다. 그러면서 걔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쫙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몇천 발씩 가지고 있더라고. 뭐도 2,000발, 뭐도 몇천 발,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토롤도 하나 딱 달았더라고요.
걔들이 총 쏘고 했던 그 총기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미국이요,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땡스기빙 데이가 끝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건국 이래로 총기가 가장 많이 팔린 날입니다.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안 하잖아요. 다 보안 그거를 다 FBI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한 40%는 딴 데서 산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총을 사고 있습니다. 호신용으로 사고 위험할 때 쏠라고 사고.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은 뭐 집에 총은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장난감 총은 있을지 몰라도 집집마다 총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는 참 미국 속에서도 줄다리기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자라야 되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해되는 만큼밖에 우리가 얘기를 못 해줍니다, 자녀에게.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얘기해 주기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키워주고 참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야. 좀 대학 못 들어와도 괜찮고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로 아이들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대학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데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2번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이제 종합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다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종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다 죽을 것 알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죽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참 가슴 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언젠가 우리도 저 하늘나라 갈 것 기억하면서 이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40주년 감사 오마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